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다시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말씀 잘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우 집사님 어디 갔어요? 밖에서 얘기하시는데 옥자 집사님. 그래 알았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보시면은 또 녹음이 되는지 확인해야지. 되고 있네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오늘 한 절만 할게요.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성경 다 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이 한 절에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절만 해도 사실상 굉장히 긴데 제가 아까 1부에서는 제가 준비한 거에 많은 부분을 좀 안 했어요. 그렇다고 2부에 이걸 하면은 너무 또 길 것 같아서 1부의 수준만큼 길이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면 좀 길게요. 하나도 안 원하지. 한 사람만 원하는데 저 사람은 총알 맞습니다. 저러다가 핍박받아요. 교인들로 하여금. 그래요? 2사람, 3사람 됐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 좋잖아요. 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 복이 저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까 참된 복으로 그 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생명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말씀이 되면 수천 번 들어도 의미 없어요. 그게 생명이 되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들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자 본문에 보니까 세 부류의 말씀이 있다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1번 누구? 읽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자. 세 번째는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부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좀 서러운 부분이잖아요. 맨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알다시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듣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읽는 데는 또 어디고? 교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뭐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건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 점치듯이 하는 것을. 성경은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낸다는 말씀을 담은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대개 뭐 예언한다는 사람은 무슨 재앙이 올 것이다. 어떤 인간이 이 땅에 출현할 것이다. 아니 뭐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냐고요. 자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교회다 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교회를 위한 말씀이지 세상 종말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부터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말이 맨 앞에 3절에 나온 거예요. 요것을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7개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 일을 하는 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들에게 진짜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7개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 그걸 타락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참된 복음을 줘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면은 그게 그 교회가 복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한 거잖아요.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대상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이걸 안 해. 그냥 자기들의 열심. 뭐 어떤 얘기가 뭐 미신적인 것도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모함은 괜찮습니까? 모함은 어떻습니까? 묻지도 말어 제발요. 제발 성경에 있는 것이나 좀 물어보든지. 우리 집애가 이런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몰라요 나도 그런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거 잘하면 복이 있다. 이 복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마카리오스라고 산상순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팔복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복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계시로 알려준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로 이제는 살아계셨을 때 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이라는 곳에서 팔복으로 알려주셨죠. 4절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며 시작해서 팔복이 쭉 나가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라는 것도 나오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도 쭉 나오죠. 근데 이걸 놓고 기뻐하라 12절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때 복의 쭉 말씀이 나와요. 복은 여기만 있지 않아요. 복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만 좀 주로 살펴볼게요. 11장 6절 보세요. 11장 6절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보시면은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천국을 갖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한 게 아까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 5절에 있는 맹인이 보게 될 때,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때. 자, 이거 좀 더 변화가 일어나죠.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뭐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들이 바로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실족하지 않게 될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죠. 어디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교회는 눈을 뜬 자, 걷는 자, 듣는 자, 살아난 자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어디 편에 쓰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아, 왜 답도 아닌 것 같았어. 왜 오른편이 나와 거기서. 이렇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딴 소리를 다. 자, 말씀으로 계속 들어서 아니 알지 오른편이라는 거다. 요 문맥에서 아직 방금 그걸 갖고 예를 듣고 있는데 오른편. 그거가 가메라라 그랬죠. 형제는 용감하다. 자매. 자, 자매는 용감하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단순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읽는 자는 그대를 읽는 자 맞아요. 무슨 말일까요? 제 말이 단수로 그대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근데 통법상 그럼 듣는 자는 뭐겠어요? 듣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예요. 세 번째로 지키는 아유 이제는 저 도들이 트셨네. 딱 뭐하면 뭔지 알아들어 다 벌써. 이렇게 단수 복수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놨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는 어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교회. 이게 교회. 그래서 7교회를 쓴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교회다. 교회는 이 말씀을 읽어주는 그 사자 하나가 있고 그 사자의 말을 듣고 있는 다수의 성도들이 듣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지키는 자들이 된다.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교회를 위하여 쓴 것이다. 세상 종말이 아니라 그럼 무슨 종말? 그렇지. 그렇게 갖다 붙여야지. 이왕 붙일 거면 교회의 종말. 교회가 심판받는 이야기. 교회가 타락한 이야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지금 말세이지 말이야. 타락되어 있는 걸 보고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곧 올 거야. 하나님을 보는 이 세상을 봐. 이런 게 지금 세상 종말로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 이 교회를 봐. 제발 성도들이요. 교회를 좀 보세요라는 거예요. 교회로 보니까 타락돼 있어. 7교회 타락한 예를 쫙 들어줍니다. 나중에 교회로 보니까 어지러워. 교회로 보니까 이게 교회도 아니야. 완전 장사도 이런 장사가 없어. 율법주의도 이런 율법주의가 또 없어. 현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저리 가라. 이것도 더 뺨치는 율법주의.
여기에 가득 채워진 이 교회를 좀 보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준 겁니다. 자, 이들에게 주시면서 그 중에서 그래 오른편 왼편 좋아요.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은 부욕해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다. 실족하지 않는 자 그래서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라고 하죠. 왜? 16절에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참도 복되다. 그런데 그 복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네요.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거냐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려고 하는 자는 나인데 그 나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그 성경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읽을 때만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야만이 그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성경을 이해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던 것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듣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때 내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니 그러면 너는 복되다. 그럼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이 고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자들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차피 까칠하니까 안 복됩니다. 복되지 않아 정말. 그냥 이거야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금 통장 있죠? 동전 넣는 거. 돼지 저금 통장 알았죠? 돼지 이렇게 빨간 돼지나 하얀 돼지나. 빨간 돼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복돼지야. 빨간 돼지야. 빨간색. 복된 자가 아니라 복돼지들이야. 너무 썰렁했나? 괜찮아. 나 복돼지인데. 복돼지야. 자 갑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이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방문 기록을 남기신 분들 거기 형광색 이런 거 처리를 했을 텐데 133편 한번 보세요. 안 가신 분들은 오늘 한번 거기 한번 가보시고 시편 133편 여러분 성경 자 제가 읽습니다. 빨리빨리 찾으시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요거는 어떤 가정이 이런 걸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냐면 형제들이 화목한 가정 있죠. 우애가 좋고 자매들이 안 싸우고 서로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가 모시겠다 막 안절부는 이러는 가정들이 이걸 읽으면은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딱 들려질 거예요. 그죠? 형제가 연합하네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3절에 가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을 하기 시작하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이. 저 헐몬산이 저 위에 시리아에 있어요. 그건 가장 높은 산이야. 그걸 비유로 쓰는 거예요. 그 가장 높고 높은 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곳에서 이슬이 내리네. 이슬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로 내린대요? 그보다 좀 낮은 시온에. 그러니까 시온의 산에 뭐가 지어져 있어? 그래서 하늘 그 헐몬산에 또 뭐가 있을 거예요? 하늘에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흘려주는 하늘의 말씀이 시온산이 이 땅의 성전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땅의 성전을 짓게 한 건 하늘의 성전을 모형화해서 짓게 하신 것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말씀이 이 땅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설명될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거기서 바로 시온의 산들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여호와의 명령 너희들 다 복 받으라 마카리오스 복이 있을지어다. 전부 다 이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이다. 그러면 이 가족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가족이 화목하면 영생의 복을 얻냐고요. 그래서 가족 화목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말이 안 되죠. 1절은 뭐냐면 형제가 연합한다는 건 성경에서 형제는 딱 그 형제밖에 없어요. 연합하려면 두 형제가 있어야 될 거야 적어도.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야 너희들이 형제에게 그 잘못을 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까지 했으면 너 안 된다.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고 와. 그때 그 형제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형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 형제와 연합해야 될 다수의 모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나? 어디 나온단 말이야 이런 말까지도. 그 형제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형제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형제로부터 영생이 무언지를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네. 또 둘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자, 딱 17장 여러분 찾아가는 겁니다. 나만 찾아가면 어떻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죠. 그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2절부터 1절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때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다 하나가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형제다 친구라 하잖아요. 나사로를 형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잠자고 있도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하나죠. 근데 이 17장에 이렇게 하나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형제가 와서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치냐? 3절을 가르친 거예요. 17장 3절 영생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그럼 예수는 뭐와 타신 분이냐? 그리스도를 전파하신 분이에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인 것이죠.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복,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자, 첫 번째 읽는 자서부터 한 번씩 나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시 가셔서 먼저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읽어요. 당신은 문맹률이 높아요. 그래서 다 읽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배운 사람 몇몇이 읽거나 거의 없거나 이럴 때이죠. 그 읽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적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읽는 자 단수 한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서는 읽어나가. 근데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막 당시에는 줄줄줄 읽었어요. 읽어도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걸 다 알아들었습니다. 성도들은.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어디 아무데나 확 펴볼게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나오네. 폈습니다. 아무데나. 자, 이건 여기 이런 말이 나오네.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거기서 막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들어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읽어주는 거를.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게 안 들어오죠. 다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찬송하는 거 같아. 우레소리가 뭐야 갑자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읽지는 못하다 보니까 듣는 귀가 발달합니다. 눈이 발달하기보다는 듣는 귀가 발달해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온갖 상상을 동원하죠. 요즘은 TV나 영상이나 그것도 부족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고 뭘 알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 한 20-30년만 뒤로 좀 빼그래서 가더라도 우리는 연속극을 라디오로 들었어요. 성우들을 통해서 온갖 상상력을 다하면서 바닥을 치기도 하고 담벼락을 옆으로 치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걸 이해하면서 들었어요. 귀가 발달했죠. 그래서 듣는 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 듣고 암기하고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과거에 있는데 요즘은 암기력들이 약해지죠. 점점. 그럴 필요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기도 해요. 그죠? 옛날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전부 다. 천자문이 뭐야?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할렐루야 감사하지. 자, 이 시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읽어주면 다 알아들었어요.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를. 근데 지금의 우리는 이걸 알아듣기가 어려워. 좀처럼 쉽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당시와 지금 사이에는 너무나 시간적 갭이 있어요. 일단. 그리고 우레소리가 뭔지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어렵다, 참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시간, 공간에 이 갭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2000년의 시간이 이게 잠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를 지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고대 사회에 쓰여졌던 고대 사람들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로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현대적인 언어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듣느냐? 이거 옛날 그들의 말로 못 듣기에 못 듣는 거고, 또 하나는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는 95% 이상이 다 구약을 인용했어요. 그럼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 아니겠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은 정말 까막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들어도 이해 못하고 봐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듣기만 해도 이해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듣고 봐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각 교회에. 그리고 갖다 읽는다고 그랬죠. 아까 한 사람을 보냅니다. 뭐 한 사람만이겠어요?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회중이 듣는다. 깨달은 자 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꼭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다른 데를 읽는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읽는다라는 말, 읽다라는 요 단어가 목대지는 지우고 아나 기노스코라고 해요. 아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위의 것, 위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노스코는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읽다라고 썼던 이 단어는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단순히 read, 읽는 게 아니고 알아야 한다는 거네요. 무엇으로 안 거냐? 위에 참된 것으로 깨달아 안 사람이 성경을, 예언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그 영으로 읽은 사람이 읽어 나갈 때에 나머지 듣는 자들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슨 이야기로 읽어, 사건으로 읽어,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막 읽어가. 여러분이 되게 그 수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걸 하는 걸 뭐라고 해요?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quiet time이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풀어놓고서는, 왜? 적용이 전제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적용에 갖다 붙여야 돼, 해석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본문은 그런 뜻도 아닌데 적용을 삶에 이렇게 하루에 해야 되다 보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내려. 그게 대부분 뭐 성결이든 성화든 열심이든 충성이든 봉사든 이웃 사랑이든 이런 걸로 전부 다 아니면 자기 뭐 부인 죽음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전부 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 이게 quiet time이라는 큐티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거. 그러면 성경을 자꾸만 스스로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산다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며 경건하다고 하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지 모르는 자들이 읽어버린 결과예요. 그 결과는 그래 왼편에 쓰는 거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성경은 위의 말씀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자로 줬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게 사람의 언어로 주신 거 분명히 맞는데 사실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반드시 위의 것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복이라고 그랬죠 아까. 복은 영생이니까 생명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도록 하신다는 거고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 문자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막 읽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줄줄줄 읽어서 1년에 1독을 반드시 해야 해. 성경 통독표라는 거 막 주죠. 우리 기쁨의 언더 예전에 새벽기도 했던 것도 뒤에 보면은 성경 통독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통독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통닭은 알아도 제가 통독을 뭐 아니 이걸 통독을 왜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걸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바쁘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너무 늦게 퇴근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성경을 꼭 읽게 해주려고 교회에서 일주일간 교회에다 때리다 모여놓고 그냥 독경을 시켜요. 독경이 뭔지 아시죠? 줄줄줄줄줄 읽어나가는 거. 남이 아부타고 하는 거, 남이 아부타고 하는 거. 이거 있잖아. 남이 아부타고 하는 거. 이걸 독경이라 하죠. 막 줄줄줄 읽어나가는 거. 그런 수준으로 그냥 성경을 계속 읽어만 나가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뭐 교회에서 지금도 한다면서, 이 지역에서도 한인장도회 한다면서. 아니 미친 거지 도대체. 앉아서 그거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거 뛰면은 마음의 평안이 와. 1년 농사 다 진 거야. 단 2주 1주 만에 가서 다 짓고 온 거야 이게. 왜냐하면 성경 통독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해줘야 되는데 1년에 1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1동을 못해서 막 하는데 옆에 있는 인간이 1동을 해버렸는데 내가 불안해 못 살겠는 거야. 김 집사가 끝냈어? 걔도 했어? 그럼 나도 해야지. 그리고 또 거기 앉아가지고 허리를 좌우로 흔들고 막 앞뒤로 흔들면서 죽냐? 왜 그런 짓들 하냐고요. 그 읽으면 뭐 할 거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필독까지 하죠. 치매 방종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필독은 뭐 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 그거 쓸데없이도 정말. 이게 지금 율법이 돼가지고 교회에 그걸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전부 다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들이 다 율법주의가 있다는 거지. 얘기는 그것뿐만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성가대 얘기했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전부 다가 제도 틀 여기에 다 묶어가지고 그대로 안 들어가면 교회가 아니야. 심각하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막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막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는 그 길목에 서가지고 전부 다 커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 목사님들이 막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내일 모임 때문에 그러는데 난 내일 모임 때문에 그러는지 했더니 오늘 또 다른 모임이 중간에 또 한 번 있대요. 우리 연합감 얘기하는 거예요. 중에 하나. 모 교회에서 오늘 어떤 강사 목사님 오셔서 뭐 세미나가 있대나. 참 이거 듣고 난 참 너무 생소했다고 생각했어. 임원 수련회. 연초가 되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들이. 새로운 임원들 세워서 임원 수련회. 나 너무 생소했어. 나 어저께 이거 문자를 받아. 임원 수련 참 오랜만이다 너. 우리 교회는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교회 뭐 임원이 있어야지. 그냥 너나 나나 다 서로 섬겨 나가는 건데. 자, 이거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강사가 오셔서 뭐 하는데 그분이 저녁 때 목사님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뭐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를 한다든가 오실 수 있는 분 오라고 연락이 쫙 온 거예요. 15 목사한테. 거기 또 뭐 부부 동반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녀석도 묻고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오셔도 됩니다. 나 참. 어저께 밤에 설교 전에 뭐 잠깐만 가끔 보면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난 참. 그때 어떤 분은 저는 원래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임원 수련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웃겼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다르다. 우린 참 그런 거 안 하는 지 참 너무나 오래됐다.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에다 여기로 빠진 거냐? 이것도 지금 생명 얘기하려고 했구나. 자, 임원 수련회 하면 생명이 옵니까? 그거 할 시간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5마디를 가르쳐야지.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 아나키노스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그 말씀을 읽지도 못했느냐? 이런 말씀. 진설병 기억나세요? 야, 너희는 다윗이 그렇대. 그 진설병 이야기 듣지도 못했느냐? 읽지 못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 보면 많은 데 있어요. 그 중에 너무 많으니까 다는 못 보겠고, 아까 일부에서는 그걸 봤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거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일부에서는 저거 봤으니까 그럼 다른 걸 보자. 마태복음 19장을 보세요.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 어떤 것으로? 위의 것으로. 헐몬 산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고 이 교회를 뭐 부흥시키려고 하거나 성도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교회를 뭐 이런 걸로만 읽고 있잖아. 19장 4절 5절.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자, 예수께서 말씀 막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시험하려고 한다는 게 3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3절에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 이들은 이혼법을 가지고 레위기서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에 있는 이혼 그 이야기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이 안 이루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법이야 라고 설명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도 교회가 이혼법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혼법 설명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잘 안 돼. 설명이 불가능할 거야 분명히. 정신 나가지 않은 목사라면은 설명 못할 겁니다. 레위기서를 지금의 이혼법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안 되니까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수두룩 빡빡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몰라.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 세상이 이 세상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간다는 게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사. 근데 그 교회 중에 세상화되어 있는 그 교회를 사랑하사.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저 바깥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거를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이때 19장에서 3, 4절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요게 아나기노스크예요. 아 이들이 글자를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읽지 못하냐고 물어보셨겠어요? 너희들은 레위기서를 창세기 2장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야 그거 이혼 얘기하는 거겠냐 그게? 하나님이 쓸데없이 너희들이 이혼이나 간섭하고 그러셔야 되겠냐? 그냥 알아서 해. 그것들은 나쁜 놈 만나면 어떡하고 나쁜 년 만나면 또 어떡하겠니. 할 수 없지. 그거는 알아서 해.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런 법을 제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생명의 법을 주시는 분이야. 생명의 법.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들 깨닫지 못하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법을 주는 건데 이걸 못 알아들었으니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남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 여자인 교회를 하나님이 둘이 딱 짝지어놨으니 이걸 누가 끊겠느냐. 이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이혼은 불가능하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혼을 한다고 말라고 그래? 그 이혼 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그 결혼이 안 이루어져서 그에게서 떠나고 있는 너희들은 이 책 갖고 가야 돼. 뭐 이혼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 그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남편인 걸 모르는 자들은 이 책이 뭐가 된다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분리. 이혼은 분리잖아요. 남녀가 부부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걸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책이야.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이게 생명책이 된단다. 이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한 예가 이 기노스코, 아나기노스코가 여러 군데 있지만 하나의 예만 여기에서 들어가도 그들이 뭘로 못 알아들었는지를 어떻게 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땅의 것으로 전부 다 읽은 거야. 자기네 가정의 이야기. 옛날엔 밥 못하면 이혼했거든요.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죠. 어머 세상 이걸 요즘에 적용하면 난리 날 거야. 안 이뻐도 이혼했어요. 안 이뻐도 유대인들이. 그러면 참 우리들은 참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라고 전부 다. 뜯어 고치는 기술도 없었잖아 그때는. 지금은 뭐 올리고 옆으로 좁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도 있지. 그때 그것도 없었는데 다 난리지 여기 뭐. 우린 난리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참 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유대인들 중에 예언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화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제는 듣는 자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듣는 자들 복수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이라고 하지 말고 7,000이라고 해주세요. 저희 7,000명 없어요. 7,000이야. 7,000. 완전한 언약의 7 언약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1000으로 완성된 것으로 가졌다라는 것이 7,000이에요. 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갖다 듣는 자들 이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옛날 초대교인들처럼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에 그냥 말만 촥 하면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힘들어. 이런 것을 이 갭들을 다 채워야 돼.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을 때 우리는 구약을 무지하게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약 성경이 덜덜 할 때까지 볼지도 몰라요. 물론 또 순종하지 않고 또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겠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꼭 찾아가 보세요. 침 묻히면서 빨빨 넘어가니까 침 한 입 풀리면 안 돼.
그래서 이때는 이걸 그냥 말만 해도 읽는 자, 이거만 줘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은 여기다가 해설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하죠, 여러분. 강해 설교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지루해요. 글자 글자를 풀어서 이해시키고 전체 문맥을 이해시켜서 거기에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그쪽으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쥐나는 일이야 사실. 근데 이골이 나면 됩니다. 1년 2년 참고 견디면 돼요. 그러면 뚫려. 나중에는 뚫리게 돼요. 안 뚫릴 수 없어요. 그래서 뚫려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도. 오늘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데 똑같은 사람 나왔네. 안 늘어났네. 자, 강에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기 우리가 힘이 들어도 요한계시록을 뭐 하다가 죽으면 그냥 가는 거고 뭐 다 들어야 될 이유 없잖아 이거. 자, 그렇게 우리 하나씩 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의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하나는 역사, 또 하나는 상징이에요. 이 역사와 상징의 중요한 두 가지 갖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역사만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다. 이야기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역사적 사건 안에는 또 하나님의 상징이 담겨 있지. 그 성전이 바로 우리 타락한 성전이라는 걸 전제해놨다라는 그 상징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로서도 읽어낼 수 있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로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듣게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역사와 상징이. 이 두 가지가 혼돈돼서 모든 걸 다 상징으로 풀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여.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와 상징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해 나가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말을 갖게 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공간복음에서 종말강화라고 있죠. 종말강화. 왜 옛날에 종말이들 많았었잖아요. 집집마다. 9만 좀 낳자 따름해서 종말이라고 붙이기도 했었어요. 종말. 그 종말들 향한 강화가 아니에요. 말씀을 줬다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말강화라는 것은. 이게 그 올리브 가든에서는 그 감람산 강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종말강화는 이 세상의 종말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우주 종말도 아니고, 자, 이 두 가지 빨리 지워야 돼.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주 종말도 아니고, 근데 전부 다 요한계시록은 우주 종말로 이해하려고 하죠. 우주 종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종말시키겠다는 말도 아니고,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성전 멸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게 24장이에요. 그게 2절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겠다. 다 무너뜨리겠다. 24장 2절이죠. 그렇게 빨간 글씨로 써있죠. 근데 그 밑에 쭉 나가서 쭉쭉쭉 내려가서 34절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this generation이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걸 갖다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이 세대는 뭐 앞으로 오는 세대라는 둥. 이 세대는 지금 이 세대. 만약 예수님께서 저 세대라고 얘기했으면 좀 달랐을 텐데 여기 분명히 이 세대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도. 예수님 당시의 세대예요. 이거는. 그럼 한 세대가 40년 잡고 예수님 30년 부활 승천하면 한 세대 40년 만이가 70년. AD 70. AD 70에 뭔 일이 일어나냐. AD 64년에 5년에 이 성전 무너진다는 그 성전은 누구 성전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 이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다시 증축해서 세우는. 이게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65년에 세워져요. 다 완공은. 근데 65년에 뭐가 또 터지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 유대 로마 전쟁이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는 일이 그때 딱 완공되자마자 무너뜨려지는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베스피안으로 시작됐다가 베스피안이 네로가 죽게 되니까 곧바로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올라온에서 그를 황제로 세워요. 전쟁 나갔던 사람을. 그래서 그의 아들 데리고 나왔던 디도가 장군이 돼서 디도가 마지막 정리 작업한 게 70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서쪽 벽만 남았다고 했죠. 웨일링 프레이를 흔들면서 기도한다는. 거기다 뭐 종이들 끼고 뭐 기도 묻는 터에서 성지순례가 셔붙는 거 그거 한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하는지. 자, 바로 그 종말에 대한 것은 2세대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2세대. 그럼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배경이 어디냐? 똑같은 종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럼 거꾸로 요한계시록을 축소하면은 마태복음 24장이 되고 24장을 다 풀어 헤쳐놓으면은 요한계시록 되는 것 뿐입니다. 다 같은 2세대. 만약에 당시의 성도들이 를 향한 그 세대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 성도들이 이해할까요? 우주 종말로 들었다면 그게 뭔 말이요? 난 무엇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과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건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될 2세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세대. 그러면 2세대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역사로만 이해할 거냐? 아니지. 2세대에 일어나게 되는 그 성전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징을 담아놨다란 말이에요. 표적이라고 해서 갖다가 표를 담아놨어. 뜻을. 그것을 알아차라 읽고 듣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하되 그 안에 담겨있는 상징 진짜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돼. 교회가 되지 않으면 타락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못 알아듣게 될 테니까. 우주 종말론이라 외치다가 2세대 70년 안에 왜 성전을 반드시 무너뜨린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냐. 그래서 예언의 말씀 왜 하신 거냐. 그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들에게서 무너진 그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들도. 그거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절에서 2세대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어디냐 34절.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물 좀 드릴까요? 괜찮아요. 소리를 너무 질러서 그래. 살살 할게요. 물 좀 갖다 주세요. 찬물. 찬물 여기 있냐. 찬물로. 찬물.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셨죠? 근데 왜 성전을 멸망하게 하시는 거냐?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당시에 예수님 30년 승천하시고 70년의 에일입니다. 서기. 예루살렘 성전이 2세대 다 이거 무너질 거, 다 이루어질 거를 말씀하셨으면 40년 갭이 생기죠. 요 40년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해요. 그것도 초대. 요 초대 교회 시대에 7개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상징입니다. 7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고 상징도 되고 역사도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교회들이 이 40년을 경험을 해요. 다. 이 40년을 경험하면서 뭐를 경험하냐. 실제로는 성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율법, 주의, 유대주의 이것을 그대로 갖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여기다가 섞었어요. 이게 둘이 혼자가 된 상태야.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제9시의 성전에 들어가죠. 기도하러.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걸 다 지켰단 말이야. 그걸 지금 모형으로 흉내내는 자들이 안식교인들이라고 하죠. 지금 구약의 그 제도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이런 율법주의가 섞여 있어서 당시에는요. 율법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율법의 껍데기 형식과 의식과 주의 이런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갖고 예수를 동시에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다?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여기서 제사를 드려. 제사장이 있어. 이게 있으면 그들이 모여. 여기서 절기를 행해. 근데 이 모든 월삭과 절기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오순절이 되게 하고 어떻게 무교절이 되게 하고 유월절이 되게 하겠다는 걸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조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럼 현대교는 어떻게 운영하냐? 돈 내서 운영해. 무슨 11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헌금들 열심히 좀 해. 그래서 운영하면 되는 것뿐인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해? 끝이지 뭐. 교회 문 닫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유형으로 있는 교회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막 힘에 겹게 10에 1조 하기도 어려운데 2조까지 하라고 막 날리고. 예,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을 떠다 한 자는 복될지어다. 떠오라고 한 자도 복될지어다. 마시는 자는 더더욱 복될지어다. 자, 넘어가고 여기 보게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혼재되어 있어요. 바로 이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걸 무너뜨려 없애게 하시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큰 문제였어요. 그러면 정말 이들에게 이렇게 혼재된 것이 있었냐? 한번 예를 들어 사도행전을 가보면 되겠죠.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사도행전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서신서들이 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에요. 먼 미래 우주가 종말될 어떤 먼 미래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예요, 교회. 21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절. 자, 여러분 20장부터 봐야 됩니다. 20장 보니까 예배소 장로님들을 만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는 그들과 헤어지면서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올해 뭐 표 뭐 이런 걸 뭐 잡아놨는데 큰 의미도 없지만, 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죽으러까지 가는 거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갔어요. 자, 21장입니다. 도착했습니다. 20장 가보세요. 그때 21장 도착한 이후에 7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17절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이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형제들? 유대교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주디오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꺼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죠. 함께 동행했던 이방인 사도들입니다. 기꺼이. 그래서 기꺼이란 말이 굳이 붙은 거예요. 꼭 영접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영접을 해줬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때는 둘이 싸웠거든요. 할레파, 무헬라파 뭐 이런 걸로다가. 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인 그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11장인가 10장에서 칼에 죽어요. 헤롯에 의해서. 첫 번째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 기둥인 야고보에로 데려갑니다. 장로들도 다 거기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더니 거기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 지금 바울이 여기 오면 위험하다는 사실, 그것이 염려가 될 뿐이야 이들은. 그래서 그 다음 절 2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요, 바울이요, 그대도 보는 바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 수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들이 있는데 다 뭐의 열성이야? 율법의 열성이다. 모세의 법을 가지고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다 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교인들 아닌가요? 이게 지금 먼 옛날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왜? 성전이 여전히 있어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방 땅에 가서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걸 왜 시키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이들이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듣고 알고 있을 텐데 청보가 새 나갔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면 당신 괜찮아질 거야.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뭘 서원해? 네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야고보가. 이 바울 온다고 하니까 그들이 다 서약을 했어요. 뭐 하라고? 머리 깎겠다고. 뭔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가 뭡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 율법을 지켜줘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 당신 바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으로 알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합니다.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이방 땅에 가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 와서는 또 행하죠. 그럼 바울이 이중성인가? 그 육신을 살려내고 자기가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다. 유대 율법에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러면 이게 바로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존재하는 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참 자유이냐고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바울을. 이게 그럼 온전한 거냐고요. 여러분 이 말 아시죠? 레위기에서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을 이미 나온 눈에는 눈, 얘는 이 자 이에는 이. 이게 근데 무슨 말이에요? 큰 소리 대답을 하셨는데. 사람을 죽이면 뭐? 그거야. 이게 원래는 그런 법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은 그대로 당하라는 거예요. 이건 보복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지금 뭐 그쪽 동네 아저씨들은 하죠. 손모가지를 잘라버리죠. 자, 눈에는 눈도 팝니다. 네. 눈에는 눈, 이에는 눈. 그걸로 동해 보복법이라는 법인데 이게 함무라비 법전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하나님이 본래 주신 법인데 이거를 함무라비라는 법전에는 세상법으로 써버린 거예요. 민법, 흠법으로. 돈 안 갚어? 야, 뭐 하나 잘라가서 이거 조폭들이 쓰는 거잖아요. 장기, 축축해, 간을 빼와. 우리 옛날에 간을 뺀다는 게 그냥 동화 속이나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요즘은 진짜 빼. 어머 세상에 그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말이 레위기에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레위기에 있는 그 하나님은 동해보복법을 실천하라고 주신 하나님이냐고요. 이 법이 뭐냐는 걸 하늘의 법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럼 이걸 왜 줬어요? 하늘의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 하나님은 복음, 생명이야. 그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눈을 가진 자는 그 눈으로 가르치고 그 이를 갖고 있는 자는 그 이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눈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눈으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이의 수준밖에 없는 자에게는 그 이루다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를 제사장들아 가르쳐라 해서 레위기 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식으로,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좋은 교회 성도의 방식으로 전하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중성을 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이 위의 것, 땅의 것은 율법이겠지. 율법주의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다고 합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273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대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걸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기사를 하서라도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저는 가난이 찾아와도 병이 찾아와도 꼭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신 아주 거룩하신 목사님들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 그거 안 하면 화가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복음이라는 게 없으면 나는 이미 화다. 근데 내 안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이지 무슨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된다.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지.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나 없다.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이미 상인데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19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또 모두 됐대요. 요게 키워드. 이게 이에는 눈, 눈에는 눈입니다. 자유로우나 또 종이도 된대요. 나는 자유로워. 모든 것에.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지. 어디 속박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속박시키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왜 이걸 하느냐? 나는 자유자도 되기도 하고 종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아까 머리도 빡빡해 4명 깎고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어떻게든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복음을 깨달아 알게 전해주고 싶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왜? 율법 없이 복음이 어떻게 와? 율법이 있지. 그러나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당한다. 방종은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머리 깎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얘기는. 이것은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는 그 현장의 한 얘기도 합니다. 율법적 신앙이 아직도 기독교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이 40년, 2세대 안에 다 그걸 보게 하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럼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들의 집이 없어졌어요.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홈레스 people.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의 싸그리 없어질 거 아니에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jobless. 잡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이 상태를 설명하는 것.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뭐 무지하게 많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육체적 상태를 보고는 한 군데만 예를 들게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한번 보세요. 오늘 집사 몇 시까지 나와요? 몇 시에 출발해서? 가셔야 되지 않아? 지금 4시인데? 빨리 짐 싸요. 눈치 보고 막 일어나지 말고 빨리빨리 짐 싸고 늦지 않게 가시고 하시다가 편하게 언제든지 일어나세요. 네. 창세기 21장을 보세요. 창세기 21장은 아주 어느 집안에 풍비박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마나님이 둘이야. 남자는 하나야. 마나님은 둘이고 남자는 하나니까 상상이 되시죠? 어려움이 시작돼 이 가정에. 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8절. 아이가 자라매 누구예요? 이삭. 자, 이삭이 자라매 젖을 때고 21장 8절. 이삭이 젖을 때는 그 날에 아브라함이 젖을 뗐다고 큰 잔치를 베푸는 이상한 아버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마 얘가 한 15살까지 젖을 빨았나? 왜 이렇게 잔치까지 벌어준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있죠. 애굽 여인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지금 15살이야. 대략. 근데 얘가 이제 막 젖을 땐 한 3, 4살밖에 안 되는 이삭을 어떻게 해요? 조롱해, 비방해, 모욕해. 이런 일을 해요. 자, 이걸 핍박이라고 합니다. 핍박은 누가 한다? 세상이 교인들을 핍박한 일은 없어요. 교회가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거예요. 아까 그 열성, 율법의 열성 있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처럼 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말합니다. 이 여종과 누구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너무 미웠나 봐. 이걸로 풀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닐 텐데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 밥 숟가락을 집어넣어? 될 일도 아니지.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때 하는 말을 좀 들어볼까요?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세상 것으로 생각하니 근심 걱정이 생기나요?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자, 그때 12절에서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누구? 이스마엘과 하갈로 너 근심하지 마. 이건 땅의 일이 아니야. 너 이걸 땅의 일로 생각하면 당연히 너 아버지인데 그럼 15년 내가 키운 아들인데 네 피부친데 걔를 내쫓는 게 너 그럼 마음 편하겠니? 당연히 근심되지. 근데 이걸 땅의 일로 생각하지 마. 땅의 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겠지만 이거는 하늘의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그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내가 다 은혜 줄 거야. 나중에 은혜 주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막에 던져졌는데 다 우물을 주시고 물 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약속의 우선 그 씨가 뭔지를 너희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하늘을 설명할 거야.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여자의 말 좀 들어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뭐 맨날 듣고 있지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뿐이야. 이게 하늘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 장자, 하나님의 택한 장자, 그 톨레도트 그 가족만이 내 백성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생명의 씨로 받은 자들만 내 자녀라는 걸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여기서 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왔냐고요. 왜 이삭이 젖을 때는 그때 이스마엘이 쫓겨 나갔나고요. 쫓아내보내라고 왜 사라가 그러냐고요. 미워서 저 하갈 처녀냐 내가 미워 죽겠는데 난 애도 못 낳는데 제가 먼저 나와버렸단 말이야. 이게 늘 시기질투가 내 잘됐다 너요. 내 아들 장소에 나가는데 기업은 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데 너는 안 돼야. 그래서 내보낸 거냐고요. 이게 아니면 뭐냐고 그러면 이게 뭘 설명한 거냐. 이게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지금 자라납니다. 젖을 먹고 시작하죠.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젖은 어린 아이나 먹는 거고 장성하면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장성한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장성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시작했을 때를 젖을 먹는다고 하는 거고 장성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율법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뭔지를 알았으면 율법은 내게서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뭐로 채워져? 복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려고 젖을 뗐을 때 잔치까지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왜? 젖을 뗐다는 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는 율법을 줬지만 요한복음 1장 16, 17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풍성하도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날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뭐가 떠나는 날? 이스마엘이 떠나는 날. 그걸 율법. 그날 잔치하는 거지. 이걸 천국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회가 천국잔치가 아니고 이걸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젖을 떼는 날. 드디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는 날. 그러면 이스마엘이 누굴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레아라는 안에 다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야 보니까. 우리 모두는 시작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복음으로 알아듣게 되는 이삭으로 자라나 버리네. 그 씨가 뿌려지니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율법이 깨우쳐 나를 알게 해야 하나님을. 그러면 율법은 떠나죠.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깨달으라고 준 것을 깨닫지 못하니 파기시키는 거예요. 파괴가 아니라 expire. 용도 만기. 끝. 더 이상 필요하잖아. 누가 왔기 때문에? 진짜 성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항상 성경은 셋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거 셋으로 설명하잖아요. 처음에는 돌 성전이죠. 이거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헤롯 성전. 여기서는 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또 누구 성전? 예수. 예수니까 저 성전은 내 몸이야. 당신의 몸. 그걸 몸 성전이라고 하죠. 예수 몸 성전. 이걸 제1성전 제2성전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에서는 제3성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성전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적을 무너뜨리면서 죽고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또 다른 성전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가 돼요? 모퉁이 사방은 항상 성전을 짓는 사방 기초란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 이 성전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코너스톤. 그 코너스톤인데 이게 쪼가리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건축자들에게는 쪼가리 쓸모없는 돌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생명의 돌이야. 반석이야. 그들에게는 생명의 돌로 반석이 되어 기초석으로 딱 자리 잡아 사방의 코너스톤이 되게 할 거야.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살아나는 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들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냐?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베이트 성전에서 워시 그 머리 인자의 머리가 타오 끝을 냈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도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둘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었던 겁니다. 감성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오신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거짓된 것을 어떻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없애려고. 그 교회가 타락돼서 여기만 붙잡고 있다면 이 둘만을, 이거를 없애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타락한 성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 저 옛날에 그 바벨이 아닙니다.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이라크의 바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발랄, 섞인 자들. 교회가 혼탁하게 섞여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요한계시록 당시의 교회들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다? 교회다. 그 중에 특별히 타락한 교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의 것으로 아나키노스코하지 못하는 교회고, 아쿠오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하나씩 알아가면 종말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세상 우주 종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종말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무서워 우주 종말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올까봐 덜덜덜 떨게 하잖아. 그리고 교회 전부 다 오게 하고, 그리고 지옥 백성 만들고.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멸절시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이삭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걸 거듭나게 한다고 하시죠. 이 일을 이루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직 못 돼 있고 옛 언약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의 백성이 못 돼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엔 그 안에 새겨진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 했죠. 자, 그 안에 새겨진 것, 그 안에는 어디예요? 예언의 말씀 안에는 아니겠네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게 단수입니다. 여성명사에 더군다나 교회라는 여성, 에클레시아, 우리 안에, 여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우리 마음 안에 글자가 새겨져. 막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해서 마음으로 영접을 하기 시작하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복되도다. 이때 지키라고 되어 있죠. 이 지키는 것이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손을 이렇게 들고 건너라.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빨간 불일 때는 건너가지 말라. 이런 걸 지킨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성경에서는 테레오라고 하는데, 이 테레오라는 것은 그런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켜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수호하고 보호하고 내 것으로 지켜내는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걸 지킨다. 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킵.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고 킵하는 걸 뭐라고 해요? 킵. 킵베렛. 그거 지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것이 지키는 자들. 그 안에, 우리 안에, 교회라는 우리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가까운. 그렇지. 때가 가까움이라는데 여기 번역이 안 난 게 왜냐하면 가르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인데, 왜냐하면 because 이게 없어요. 지금 번역이.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야.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번역해주고. 왜냐하면 때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심. 이걸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카이로스가 가깝기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자, 이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시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갈릴리 가셔서.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네요.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때가 왔다라는 건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때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때냐? 카이로스라는 때를 경험합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 때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때를 경험하겠죠. 이게 카이로스라고 써 있어요. 자, 요 때를 너희들은 경험할 거야. 이 때는 누구로 경험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이게 바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서는 요 카이로스를 경험하지만 이 과정을 온전히 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이거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또 있어요. 이 크로노스만 너희들이 경험한다. 이 크로노스가 뭐냐? 육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거 이상이 없어 그들에게는. 왜?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없어서 영원한 시간이 찰칵찰칵 돌아가질 않아. 그래서 크로노스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시면은 복음이 선포되면 둘로 나눠지는 거 이렇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땅의 것으로 읽어. 그래서 여전히 여기가 땅이 아니네. 땅의 것으로 읽어. 여전히 크로노스, 역사적인 시간, 인생으로 이해해버려. 그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생명의 이야기로 듣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굳이 이 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세요. 332면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럼 안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씁니다. 또 때와 시기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그때는 크로노스고 헬라어로는 시기가 카이로스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크로노스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배는 뭘로 받느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지배해야 되는 거지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지배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찰칵찰칵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표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 시간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은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자들, 갑자기 당한 거잖아요. 정신 못 차리겠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은 없지만 이런 때와 시기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데 갑자기 해산이 와.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나 4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의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여 들어오신 때를 말하는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다. 때는 정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읽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듣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령에 지키고 그 말씀은 그래서 자기들 안에 늘 있어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걸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quiet time, 소위 큐티가 있어야 된다면은 그런 되새김을 할 수 있는 말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들을 갖다가 복된 성도다. 자,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종말에 대한 우주 종말도 아니고요. 오직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말씀이고. 왜 하신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율법주의적인 내용들이 다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된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는 우리들에게 체근하시고 찾아오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듣기 시작해 나가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복되도다.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엔 힘들어요.
그러나 좀 인내하시고 우리가 지금 기초를 좀 다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기초에 대한 개념 정리가 여러분들에게 잘 자리 잡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스피드 있게 나갈 수 있어. 나중에 기본이 잡히면 이해가 금방만 다 돼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참 말하면 좀 위험하다면 좀 그렇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주 종말로 이해하거나 그런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를 놓고 얘기하는 거라면 이게 어렵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무지하게 어려우면 이게 어떻게 진리가 돼. 다 깨달아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되죠. 요한계시록이 아니면 뭐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창세기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아니면 근데 왜 굳이 요한계시록만 그러냐고. 요한계시록 뭐가 문제라고. 자꾸만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마지막 책인데 모든 거의 종합편 완성편인데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 지레 겁먹고 요한계시록 어떻게 그 어려운 것을 안 되지. 나는 성경만 안 들어갈래. 그러지 마시고 계속 들어오시고요. 말씀 서로 나누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고요. 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도록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읽을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되는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케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한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